믿음이 이기는 걸 믿습니까? 세상의 돈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그 정천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폐암 3기로 2년 전에 선고받았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건강하게, 다음 주일날 제가 없을 때 다음 주일날 그 목사님 오실 텐데 그러셨죠? 아주대학병원에 가서 딱 진단을 받는데 혼자 가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그랬대죠. 뭐라고요? 폐암 3기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예요? 털썩 주저앉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걸 걸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아는데 성령이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을 뭐 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네? 우리가 교회 나오고 뭐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뭐라고요? 네, 다시 한번 앞뒤좌우로 우린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편끼리 뭐 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우린 다 같은 편이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만 같은 편이에요? 한국교회는 다 누구 편이에요? 우리 같은 편이에요. 한국교회 다 같은 편이에요.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누구 편이에요? 다 우리 같은 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분쟁하는 자마다 다 망한다 그래서 분쟁하는 자마다. 가정도 뭐예요? 분쟁하면 망하는 거예요. 분쟁하면. 부부도 뭐 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분쟁하기 시작하면. 근데 그 분쟁이 뭐 대단한 걸로 분쟁하지 않죠.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띤 그런 분쟁이 아니라고. 대부분 다 어떤 분쟁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유치원 애들도 저걸 보면서 아휴 한심하다고 하는 그 분쟁. 다 뭐 때문인 줄 아세요?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대단한 걸로 분쟁하지 않아요. 너 왜 양말을 그렇게 벗어났니? 너 왜 칫솔을 그렇게 하니? 야 너는 왜 수건을 빨고 그렇게 하니? 대단한 걸로 분쟁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아픈 분이 한 분도 없으면 입원한 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350만 원씩 벌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11조를 드려도 사실은 11조가 350만 원이면 11조를 얼마 드려야 되는 거예요? 35만 원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35만 원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게 사실 아무런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350만 원이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거나 병원에 누워있기만 해도 내가 가지 못하면 간병인이 붙어야 되는데 간병인 쓰면 얼마가 됐냐? 350만 원이 한 달을 쓰려면. 지금 엄마가 안 아파 건강하게 계셔. 근데 나한테 잔소리를 진짜 많이 해. 그럼 짜증나죠? 그럼 이야기하세요. 엄마 그냥 중환자실에 입원해. 내가 350만 원 들여서 간병인 붙여줄게. 간단해요.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얘기하세요. 그냥 입원해라. 내가 간병인 붙여 살게 해줄게. 그러면 보통 350만 원 벌을 사람 몇 명 없어요. 한국에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간병하면 누가 간병해야 돼요? 자식들이 해야 되고 형제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걸 하고 나서 막 야단치고 소리 질러도 제가 그냥 아버지한테 했어요. 건강하게만 계속 달라고. 저 350만 원 벌 능력 안 되는데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지 말고 그냥 잘 계시다가 주무시듯 우리 천국 갑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 딸들한테도 얘기했어요. 할아버지가 매 전화하고 귀찮다고. 그랬어요. 너 350만 원 못 벌 것 같으면 한 말 하지 말라고. 할아버지 입원하면 아빠가 이틀 가 있고 엄마도 가 있고 고모도 가 있고 너희도 가 있어야 돼. 우리 민우네 할아버지가 예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뚜껑이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때 민우가 일주일 가 있고요. 민서도 일주일 가 있고요. 그 집은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나마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350만 원 안 드린 거예요. 요즘은 자식이 다 뭐해? 하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박형훈 사람 쓰러지면 반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군부대 내려와서 엄마 모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살아계시고 건강한 것만 뭐 해야 돼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감사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추석 앞두고 명절 앞두고 속상한 분들이 있어요. 이번 명절에 돈도 없는데 부모님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냥 얘기하세요. 많이 못 드려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다 열심히 세서 잘 해드릴 테니까 건강하게만 계셔주시라. 그리고 제가 엄마를 위해 3일 금식기도 할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어떤 부모가 야! 다 필요하사 돈 갖고 와. 대한민국의 멀쩡한 부모치고 제정신 가진 부모치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요. 돈 없다고 명절에 안 가고 그거보다 가서 한 소리 하면 얘기하세요. 내가 앞으로 쓰러지면 엄마도 뭐 해야 돼? 350만 드려야 돼요. 저 우리 예진이한테 그랬어요. 고맙다고. 너 아프지 않아서 고맙다고. 너 아프면 엄마가 가야 되고 내가 가야 되는데 건강하니 고맙다. 그러니 제발 점수 갖고 머리 싸매지 말고 그냥 감사로 하다가 살자.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열방을 선교해야 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느라고 우리 가정 팽개치면 그것도 문제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려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고요.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영상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제가 이 학원업이라는 걸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수련회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결론은 어떤 거냐면 예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더 못하게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학생한테 이렇게 해요. 수련회를 가면 간 만큼 시간을 손해볼 거다. 그리고 거기에 그 시간을 갖다가 한 것만큼 분명히 다른 애들이 그만큼을 더 공부했다고 한다면 그만큼이 뒤처지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자연 법칙이자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다. 그런데 나는 네가 수련회를 갔다가 가든 안 가든을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가면은 분명히 너는 뒤처질 거고 그만큼 반드시 부족할 거지만은 가고 나서 너 안에 있는 새로운 다른 또 은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그만큼 뒤처지더라도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기쁨이 내가 그 공부 덜한 것만큼을 네가 만회할 수 있다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안 가는 것이 너의 믿음상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너가 그 수련회를 가고 나서 이 부분이 뒤처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네가 밤을 새면서 사실은 더 열심히 하면서 만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하나님 내가 여기를 갔으니까 이거를 만회해 주세요라는 건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좁은 길로 가는 삶이고 쉬운 삶이 아닌 거다 라고 제가 얘기해 줍니다. 그럼 보통 그 다음에 답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원했던 답이 아니거든.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아니요, 전 얘기합니다. 예배를 지키세요. 성적이 떨어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배 드려야죠. 근데 그 드린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드린 걸 통해서 만회된다 안 된다라는 건 우리의 소관이 하나님 만회시켜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기대하는 건 마치 금도끼 은도끼 일부러 던지고 나서 그런 다음에 금도끼 주제랑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손해봐야 됩니다. 더 남들보다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떨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걸 권면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정말 삶을 권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임을 믿습니다. 그 좁은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저 사람은 현승원이라고 하는 대표예요. 현승원 대표는 대학 다닐 때 아버지로부터 그 간증이 보면 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그 선교하는 걸 배운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과외를 하다가 너무 잘 가르쳐 점수가 올라서 학원업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원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큰 사업,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온라인 수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수원에 선교사 미션 빌리지를 빌딩을 하나요, 크게.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정말 보면 좀 대단해 보면 이제 성공했던 사람의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학생들이 늘 고민하고 믿음의 학생들이 고민하는 거 수련회를 가야 되느냐 공 안 가고 학원을 선택해야 되느냐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러죠. 관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물려준 게 없어서 불평할 수 있고 물려준 게 없어서 속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면 자식도 뭐하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우리도 어떤 자식을 선택하면 좋아요? 박지성이나 김연아 하다못해 BTS 남자애 하나만 선택해서 내가 낳을 수만 있다면 우리 집안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아유미라고 있다며 가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딸 하나 선택하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질이 속썩이고 말 안 듣는 그런 자식 선택한 그런 자식. 반대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왜 이 부모가 내가 태어나가고 선택을 누가 할 수?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어떤 부모 택하면 좋아요? 능력 있고 잘생기고 성격 좋은 부모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자녀를 선택할 수 없다고요. 그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복방길 자꾸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지 내가 비록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내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얻으려고 하면 교회 못 다닙니다. 등대교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등대교회 할아버지 교회를 다녀도 그걸 못 얻어요. 어디에도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님도 없어요. 그런 걸 줄 수 있는 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내게 주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럼 내가 이 평안만 얻을 수 있다면 아니 주일날도 뭐 학원 안 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당장 11조를 드리면 내가 궁핍해지는 것 같은데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거를 맞는 순간 죄송하지만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도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놀기 좋아하게 생겼나. 분위기 잘 잡고 놀고 신나는 거. 내일 키르기스탄 갈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 너무 신나. 가서 그 믿음의 사람들과 거기서 뛰놀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안식이야. 그게 안식이야. 하는 게 없이 그냥. 근데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돈 생각하면 그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훔쳐주고 잡으려고 해도요, 못 잡습니다.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을 만큼 못 잡으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자연 법칙이래잖아요. 자기가 학원을 가면 수련회 가면 점수 뭐 한다고? 떨어진다고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손해되고요. 그런데 이 예배에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선수 이 예배에 동참자가 아니라 이 예배에 헌신하는 자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발 예배에 구경꾼 되지 마세요. 내가 뭘 맡으면 와서 하고 내가 안 맡으면 느껴. 구경꾼 되지 마세요. 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 녹아지는 사람. 이 앞에 나와 쓴 사람이 헌신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인도자 고백까지는 하나님 곳에 임재해도 이미 하나님 곳에 임재했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냐.
그래서 어떤 장소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그 간절함. 한 주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자리를 힘들고 어려우면 끝까지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다른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실례로 제가 350만 원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체가 건강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거고, 이 자리에 나와서 두 발로 나와 있다면 내게 BMW는 없어도 벤츠차는 없어도 건강하게 11호차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은혜. 근데 세상은 뭐예요? 11호차에 절대 감사 안 하잖아요. 벤츠를 몰아야 되고 BMW를 몰아야 되고, 그게 그들의 전부인 거잖아요. 먼 거리에서 올 때 여러분 두 배의 기쁨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이 거리를 달려오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아까 말한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이 다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우리 11명 이번에 키스탄 가는데 우리는 다 뭐예요? 같은 편이에요. 근데 같은 편인데 이걸 깜빡 잊어버리는 순간 이 사람이 뭐처럼 보여요? 나 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내가 다시는 뭐 하리라? 안 보리라. 그리고 여행을 가면요 다 나와요. 이제 저는 진짜 제가 걱정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다 날 보면서 야, 저런 분이었구나. 저도 똑같죠. 권사님, 집사님 보면서 야, 저분이 저런 분이네. 저런 분이네. 근데 한 8일만 가니까 가면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딱 7일, 8일 가니까 7, 8일 가면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 7, 8일도 못 견디고 가면을 벗어져 끼면 정말 쉽지 않은데, 저는 바라기는 가면을 다 벗었으면 좋겠어. 남의 일이라고 아멘하지 마세요. 벗겨진 사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지 몰라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형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인간 왜 저래? 아, 답답하다, 어렵다, 힘들다. 잘 보세요. 세상 사는데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게 없어. 우리는 잘 보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잘 보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다 누구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잖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고,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직장 동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다 아닌 척 하세요. 왜? 다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사람 때문에. 저도 목회하면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예,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 그럼 내가 다른 교회는 좋은 성도도 많이 가는데 나는 뭐냐? 우리 근데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수 목사님이, 저 부천의 기독교라 성도가 한 5천 명 되는 목사님, 그분은요 맨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5천 명이니까 속썩이는 몇 명이야? 30명이 몇 명이 속썩이는 거야?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더 훨씬 낫더라고. 그 깨닫고 나 더 많이 불어닫겠다고 말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만 파송하게 해달라. 100명만 파송하는 교회 되게. 적어도 주님 올 때가 그거 감당하게 돼. 다 사람 때문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그러잖아요. 저 현승원 대표가 그러잖아요. 뭘 바꾸면? 관점을 바꾸면 다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그것을 뭐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마이크 좀 맞춰줘봐요. 좀 울리잖아.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뭐 하는 거야? 그것을 뭐 할 수 없는 거야? 품을 수 없는 거잖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다 뭐 했어요? 품으셨는데 우린 뭐 하지 못하는 거야? 품지 못하는 거잖아.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 내가 뭐 하고 있는데? 못 품고 있는데.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서 부모님도 다 팽개치고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뭐예요? 그거 하나 뭐 하는데?
못 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여기까지 와서 성도 하나 못 품는 내 모습. 성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야? 누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인 거야.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 목사님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모르는 거야. 누가 문제인 거야? 내가 문제인 거지. 내가. 저 인천에 가면 숭익교회로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지금 4대째 3대째 목사님이 하고 계신데 그 2대째 목사님이 이호문 감독님이 지금 돌아가 있어요. 교회가 인천에 제일 커요. 한 10,000명이 넘는 엄청 큰 교회. 원래부터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 목사님이 절대 나 목사 안 한다 그러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 교회 아버지가 있는 교회 부목사로 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자기가 그 교회 가게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30대에 그 교회를 갔는데 30대니까 얼마나 목사가 혈기가 많겠어요. 놀고 싶고. 지금이야 제가 좀 많이 줄었지만 옛날 30대 목회 시작할 때 저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 교회 한 100여 명 모였는데 아버지 교회를 이제 맡은 거예요. 근데 청년들하고 있다가 고스톱을 친 거예요. 이 목사님 청년들 데리고. 그 교회 청년들 고스톱을 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본 거예요. 수석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판을 뒤집어 엎고 너 뭐 하라 그래야 돼? 네가 목사냐? 네가 청년 되고 고스톱을 치냐? 이 목사냐? 너는 당장 뭐 해라? 나가라. 이게 정상적인 거죠. 맞죠 여러분? 이게 사람인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장로 수석 장로님이 그걸 보고서 문을 닫고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도 그래도 목사 양심이 있으니까 판을 또 데려놓고 나가서 봤더니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제가 목사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목사님이 저러고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목사님의 모습,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이 혈기 많았던 30대 이호문 감독님이 그 즉시 기도원 올라간 거예요. 기도 올라가서 성령을 받고요. 그 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그 간증을 우리 목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봤더니 그분이 좋은 목사님이 아니라 누가 좋은 분이었어? 보세요. 목사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누가 문제야? 여러분이 다 문제예요. 그럼 나는 뭐라? 여러분이 문제 있는 사람 나한테 맡긴 거예요. 내가 감당하라고. 근데 내가 뭐 할 수 없으면 감당할 수 없으면 나가야 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밖에. 집에서도 맞죠. 누구 문제냐? 자식 문제? 남편이 문제? 아내가 문제? 그럼 저처럼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아내를 한 달 동안 튀니지에 보내세요. 우리 사모님처럼 보내시면 돼. 한 달이 안 되면 3개월을 보내면 돼. 그래도 하면 1년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영원히 천국으로 보내버려. 근데 주님이 절대 그렇게 안 데리고 간다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 안 듣는 자녀 한 달 보내세요. 근데 가랜다고 안 가잖아요. 그 성경 당자 나오잖아요. 지 발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나가서 다 잃고 나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 우리 청년들 집 나가 혼자 살아보세요. 부모님이 안 대주면 일단 월세가 얼마야? 40만 원이야. 강남에 살려면 80만 원이야. 강남에서 월세 내고 살려면. 일단 월세가 80만 원으로 시작해야 되고 40만 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엄마 아버지가 고생해서 산 집에서 살고 있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해요? 뭐라 그래? 왜 돈 안 주냐고. 다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걸 다시 봐세요. 다시 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삶인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린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나요? 믿음은 어떻게 나요?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뭐하게 돼 있는 거야? 자라는 거야. 그냥 일주일에 내가 한 번만 딱 주일 낮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그 사람 믿음이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그만큼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밖에 없으니까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아까 나오잖아요. 불렀잖아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을 뭐 하네? 이기네. 이 세상을 이기는 건 진급이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차를 살고 점수가 오르고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세상을 이긴 사람이 있다면 연예인들도 자살 안 해야 되고 부자도 자살 안 해야 돼요. 이번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후로 재산세, 이 상속세를 제일 많이 냈대죠. 5조 원. 너무 많이 낸다고. 그래서 자살했잖아요. 이 세상을 이기는 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고백하세요. 뭐라고? 그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구나.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뭐하리라? 이기리라.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만만치가 않아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우리들을 속여서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때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함께 깨우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괜찮아요.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를 뭐 하세요? 품에 안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그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모양이냐를.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입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뭐 한 적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예수님 뭐 하세요?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뭐 한 거예요? 그를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뭐가 돼야? 신뢰가 돼야 되는데 죄인된 우리가 안 된다고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백부장이 어떻게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요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말하죠. 아닙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만 하시면 뭐 하겠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하고 화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자녀들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자녀들에게 내 자식이라고 너 막 듣지 말아야 될 말이죠.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냐고. 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넌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고. 네가 밥벌이나 제대로 하겠냐? 부모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알아요. 그러나 이 말이 그 자녀들 빚을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상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뭐 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정말 잘못된 못된 버릇, 저희 아내에게 너 야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 말은 저절로 좋은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일까요? 야, 물 좀 떠다 주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절대 좋은 말이 안 나와요. 호칭이 중요한 거예요. 너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아내에게 뭐야 하는 말을 해요. 남편한테 존중해주는 말을 해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뭐예요? 상담 심리학자들은 부부간의 문제 속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걸 호칭을 불러줄 때 이름을 불러주라 그래요. 이름을. 저 같은 경우 뭐라고 해요? 은영씨. 저분도 저한테 뭐라고? 기남씨. 호칭을 불러주는 순간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은영씨 이거 해주세요. 그렇지. 은영씨 이거 해줘. 이렇게 안 한다고요. 부부간에 이 호칭부터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예요? 호칭이 중요한 거예요. 말에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도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질 거 당연한 거 알고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뭐 하는 거야?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될 것 알지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줄 알고 믿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실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는 짐이에요. 짐이라고. 남편이 부족하면 남편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자녀가 부족하면 자녀의 십자가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자녀가 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매려니까 목걸이 걸고 다니고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십자가예요. 다시 한번 뭐가 십자가라고요? 사람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뭐가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 다 보세요. 다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잖아요. 코로나로 뭐예요? 다 끊어지게 만들잖아요. 사람 뭐 하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근데 안 만나면 뭐 해야 돼? 무인도 가야 돼. 무인도 가면 잘 살 수 있어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되느냐? 네 자유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과거에는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어린 시니어들 알 거예요. 나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내가 뭐 하겠다? 이바지하겠다. 초등학교 1학년한테 이걸 가르쳐 이런 거를. 초등학교 1학년한테. 우리 1학년인데 우리 서영에게 서영아 너는 이 민족의 남북한의 통일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게 너는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 누가 제일이라 그래요? 네가 네 자유. 네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예전에는 군대 가고 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국가가 있어야 누가 있는 거야. 내가 있어. 근데 지금 어때요? 나를 위해 국가가 뭘 해줘야 되냐는 거야. 왜 국가가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안에 뭐가 돼요? 부모님도 다 똑같은 거죠. 자녀도 다. 그 예전에 얘기했죠. 엄마들이 뭐 했다고요? 영화 드라마다 엄마가 뭐 하났다? 엄마가 불렀다. 그 내가 왜 엄마인데 너를 왜 희생해야 돼? 나도 내 인생을 찾아가야 돼. 그리고 엄마가 뛰쳐나간 거예요. 드라마가 나와서 다 이뜻쳤어요. 희생, 헌신. 그 주일 예배를 드려도 뭐예요? 희생, 헌신 없어. 내가 여기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당신 뭐 할 줄 알아야 돼?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께 내가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감사한 줄 알라고. 여러분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저 열방의 깃발을 다 붙여놨어요? 저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저 민족을 향해 지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뭐하고 가야 된다? 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1년을 갔다 오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주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언제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 오늘 이 아침에 이 8월 달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대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난 감당할 수가 없겠다.
9월달을 바라볼 때, 야, 이 9월도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와중에 내가 교회 일까지 해야 돼. 야, 내가 이런 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다. 다 뒤집어 엎고 나가면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8월도 감당할 수 없었고 9월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하니 내가 무엇을 바라보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리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마음에 뭐가 사라진다고요? 고통이 사라져. 이게 이 작가의 고백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아니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수련회를 가야 되느냐, 학원에 남아야 되느냐,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점수 잘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수련회 안 가는 게 똑똑해 보이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게 왜 미련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세상에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녀,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청년이야, 리더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처음 나왔어도 내가 무엇을 알게 되면 십자가를 알게 돼. 그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뭐 하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내가 헌신하는 게 뭐 한 거야? 능력이에요. 십자가 능력이라니까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휴머니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휴머니즘이 아니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건 십자가예요. 세상을 바꾸는, 우리 가정을 바꾸는 거는 휴머니즘이 아니라고요. 테크놀로지, 수많은 기술이 우리 가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불 켜, 불이 딱 켜지고. 핸드폰에 갑자기 아이폰 뭐라고 불러요? 시리아 불 켜, 불 딱 켜지고. 시리아 커피 켜줘. 시리아 세탁기. 시리아 가스밸브 잠궈. 그게 테크놀로지. 그게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그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달했는데 세상 사람들 다 지금 어때요?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가슴 아파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기술이 세상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 사는 거, 레미안, 푸르지오 부러워하지 마세요. 푸르지오에 살아서 행복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푸르지오를 다 한 채씩 줬을 거야. 근데 푸르지오가 행복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모아주지 않는 거야. 굳이 줄 필요가 없어. 만약에 벤츠를 끌고 다니면 행복할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 벤츠를 다 한 대 줬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모든 생명과실을 다 줘도 그걸 왜 안 주시겠어? 근데 그걸로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행복할 필요가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복숭아를 먹을 거예요. 어제 능력쌤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가서 물건을 갖다 하면서 복숭아를 한 상대 들고 왔어요.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능력쌤이 선교사 가겠다고, 엄마가 미쳤다고 집 내쫓고 수만 가지 방법을 내쫓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 남편 나다는 도와드리는 거야. 삼성 다니다가 그만두고 선교사 하겠다고 갔다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고. 그대로죠.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말과 자식을 낳았는데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세상이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싶어서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진짜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꾸 내 수준만큼 십자가를 정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뭐 하신다고? 주신다고 믿어지면 가는 거라고.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죽을 때까지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버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능력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주원이 엄마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 줄 수 없게 하니까, 주원이 그 할아버지가 자기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걸 자기가 알고 나니까 자기가 행복하겠다니 가니 내가 그냥 간다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에는 주원이, 서원이, 서윤이가 걸리는 거야. 아휴, 대한민국에 편하게 살게 놔두지. 왜 말도 안 되는 다 키르기스탄에 가갖고 그곳에.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 중에 진생 선교사님 아들이 여기 있어요. 제가 염려하게 또 오라 그랬어요. 아마 주원이, 서원이 어릴 때 그 나이 때 터키 가서 말도 안 되는 나라 가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이제 또 돼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이어서 자기도 선교사였다고 키프로스 있는 곳에 섬으로 들어가겠다. 구브로 섬, 성경에 나오는. 그냥 터키에서 좋은 대학 나왔고 언어 되니까 무역 좋은 데 가서 돈 많이 벌고 살지. 그래서 행복해지는 푸르지오 가서 살면, 레미안 가서 살면 너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왜 가? 푸르지오가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안 주시는 거라니까. 여기 사는 분들은 괜찮으세요. 사세요. 주님이 주셔서 사세요. 그 죄책감 느끼고 사세요. 그런데 그게 내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 섬에 가겠다고. 대학도 그곳에 가겠다. 제가 인터컵 선교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아들들이, 딸들이 대부분 다, 제가 아는 선교사들, 일반 선교사 아들, 딸들은 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그런 데 간다 그래요. 아니, 나쁜 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감독님 한 분도 예전에 부흥회로 오셨는데 본인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미국에서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의사입니다. 막 설교 시간에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되고 미국 살고 딸이 의사입니다.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근데 이 아들, 딸이 다 그만두고 나중에 선교로 갈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그럼 내가 아멘!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잘 되면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였어. 그런데 인터컵 선교사 자녀들 만나보면 아버지와 따라가서 그 고생하고서 그 땅에 살다가 또 뭐 할래? 저도 선교사 할래. 도대체 얘네들은 뭘 보고 뭘 먹고 자란 거지? 도대체 뭘 먹고 자랐길래 얘네들이 이런 거야?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뭐지?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못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왜 여러분처럼 미련한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왜 나와 있어요? 주말까지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날 놀러가고 주일날은 쉬어야지 왜 나와 있어요? 왜 나오셨냐? 내일이면 또 근무하러 갈 건데 쉬어야지. TV 보고 영화 보고 쉬고 내 마음껏 놀아야지 왜 나와 계세요? 이게 뭐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고 이게 영생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도 믿음을 보이세요. 화요일도 믿음을 보이세요. 수요일도 믿음을 보이세요. 목요일도 믿음을 보이세요. 금요일도 믿음을 보이세요. 토요일도 믿음을 보이세요. 주일도 믿음을 보이세요. 왜 주일에만 내가 믿음이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려고 하세요? 회개하시오. 왜 내게 안식이 없어요? 푸르지오 안 살아서 안식이 없고, 내가 삼성에 안 다니고 LG에 안 다니고 네이버에 안 다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이 없고, 그래서 안식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결혼을 안 하고 내가 적금을 못 타서 월급이 작아서 안식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뭘 모르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십자가 능력인 것을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점수가 올라야 안식이 아니에요. 점수가 높아야 안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 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로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패하고 총명한 자를 패한대요. 뭐 어떤 사람이요? 똑똑하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 뭐 하신다고요? 패하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똑똑하구나. 그래, 세상이 너를 놔두나 보자. 세상은 똑똑한 자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 패하고 뭐 한다고요? 고린도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까지 이 세상의 지혜를 이 땅에서 똑똑하다. 그래, 푸르지오 삶은 좋을 거야. 레미안 삶은 행복할 거야. 좋은 채 삶은 행복할 거야.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 맥주 광고 언제예요? 밤 10시쯤 돼서 뭔가 딱 목마를 때 그때 치킨하고 맥주가 딱 나오잖아요. 그거 유혹받았고 집사님들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거 믿습니다. 마시면 또 둘이 마시세요. 괜찮아요. 마셔야 내가 안식을 드리면 마셔도 돼요. 근데 마셔봐요. 안식이 있나? 그래서 저도 가끔 예전에 지금은 안 돼. 한참 때 어려울 때 그거 보면 진짜 마시고 싶더라니까. 근데 어디 살 때가 목사가 이 동네가 다 아니까 가서 편지하면서 맥주세요. 목사 앉아 소문날까봐 내가 못 마신 거야 솔직히. 그 집에서 마시자니 애들이 다 보는데 그냥 교회에서 마시자니 양심에 걸려서 못 마셔본 거야. 그게 안식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걸려서.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저 지금 봐도 별로 뭐. 여전히 치킨 광고 나오면 먹고 싶어. 배만 나오는 거야.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세상이 그게 안식이라고 맨날 가르쳐주는 거야. 학교에서 뭐라고. 너가 공부 잘해야 네가 좋은 데 취업해야 네가 잘 살 수 있어. 그게 안식이야. 엄마가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집사님도 똑같이 가르치네.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래갖고 아들이 공부를 잘 미국 유학을 갔어. 돌아오질 않아서 그 권사님이 지금도 혼자 살고 있대요. 며느리만 좋은 일 생겼대. 그러니까 똑똑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감사하다. 그래도 네가 믿음으로 사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실 거다? 책임지실 거니 계속 믿음으로 살되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해줘야죠. 이 세상이 제일 변한대요. 그럼 자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지혜로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사람이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선교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내일 다 돈을 들여서 키리스탄에 가겠어요? 그 방법이 아니면 키리스탄 민족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왜 직장에 하나님이 직장을 보내시겠어요? 왜 직장에 보내요? 거기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기업을 가면 갈수록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가려고 하지 마세요.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안 믿어요. 왜?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 찾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뭐 한 거야? 감사하신 분 아멘. 억울하신 분 아멘.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기업으로 보냈어요?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래서 뭐라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안 믿고 싶어. 하는 짓을 보면 뭐 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뭐 하고 싶어? 안 믿고 싶어.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처럼 믿음 나 믿고 싶다. 아멘. 그런 사람 본 적 있다.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새 가족이고 한데 보세요. 왜? 어떻게 네 얼굴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고 싶다. 네 얼굴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아, 이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교회 갈 만한 것 같아.
혹시 옆 사람 보면서 제 얼굴 보고 예수 믿으세요. 정말 부담스러울 거야. 다시 한번 저를 보고 제 얼굴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 그래, 내 얼굴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근데 남편이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겠는데 널 보니 내가 못 믿겠다. 자식들한테도 엄마 얼굴 보고 예수님 믿어. 아빠 얼굴 보고 내 예수님 믿어. 아유,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 결혼도 하기 싫으네요. 부담스럽네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직장에 하나님 좋은 직장을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전도하겠다고 하나님 주셔야 하나님 있지, 복이라도 있죠. 근데 가면 매일 지를 위해 살고 지를 위해 모아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십자가는요 전도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 말씀 좀 보고 마칠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번에 비전 스쿨을 받고 32기 팀장을 하면서 이집트를 갔다 왔어요. 이집트를 갔는데 평신도 목사님 다 같이 왔는데 한 그 안산에서 온 평신도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몇 번째 나왔냐? 이 목사님은 나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집사님 몇 번 나왔어요? 했더니 글쎄요, 여러 번 나왔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열방을 자식들부터 자식, 자기 남편하고 섬긴 돈을 보니까 9,400만 원을 썼더래. 계산해 보니까. 미쳤죠? 미친 거잖아. 한 10년 동안 9,400만 원을 들여서 열방을 왔다 갔다 한 거야. 안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미쳤다 생각 아멘. 괜찮아, 속으로 하셔도 돼요. 저 미친 거야. 그리고 자기도 깜짝 놀랐대. 와, 이분이 이번에 사모님과 같이 한 700만 원 들여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9,400만 원 들여서. 그거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9,400만 원이면 그걸로 뭐를 샀으면 됐어요? 집을 투자해서 샀으면 지금 부자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9,400만 원대로 갔으니까 이분이 가난하게 사냐? 그게 아니야, 잘 살고 계셔요. 그럼 반대로 열방 한 번도 안 하고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한 번도 안 된, 나는 9,400만 원 모아놨다. 아멘. 한 분도 없네. 더 미련한 건 아니야, 그게? 어떤 게 미련한 거야? 간 다음에 9,400만 원 없는 게 낫지. 한 번도 안 갔어. 근데 자기도 9,400만 원 없어. 그럼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라고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번 얘기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 담배 좀 끊어. 우리 청년도 끊어야 믿습니다. 끊으면 폐암 걸려. 그래요. 폐암 걸리고, 야, 그 돈 안 피고 연기 날리지 말고 돈으로 다 좀 모아놓지. 그럼 담배 안 피는 사람. 그 1년 평생을 피웠더니 한 3천만 원 피웠다 그래. 안 핀 사람, 나 3천만 원 모았다. 없잖아. 그래서 난 담배 피워서 그래. 거봐, 안 피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건 난 필 거야. 그때 폐암 안 걸려. 근데 이번에 목사님 폐암 걸리셨어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안 보이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다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그러면 너는 똑똑해? 그래, 보자고. 열방 한 번도 못 갔는데 9,400 모아놨냐? 그러면 이왕이면 뭘 위해서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복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22절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계속해 표적. 하나님 기적 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기적 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헬라인들은 야, 미련스럽게 왜 그렇게 사냐? 미련하구나. 지혜가 있어야지. 휴머니즘이 있어야 되고 테크놀로지가 일어나면 다 행복할 건데 왜 그렇게 하냐? 지혜를 갖자. 근데 23절 읽고 마칠 거예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뭐야?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 불편해. 어려워. 이방인들에겐, 바로 헬라인에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보인대요? 여러분 진짜 다 미련한 사람들이야. 근데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할 때
왜 미련하다 그래? 짜증내지 마세요. 아멘. 맞습니다, 주님. 내가 미련한 사람입니다. 더욱더 미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 작을까? 난 앞으로 더 미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생 선교사님 아들 앞으로 더 아버지보다 더 미련해지기를 바라요. 아버지보다 더 미련 반푼이가 되기를 바라요. 저희 가족의 세 자녀가 저보다, 저희 사모보다 아주 미련 반푼이처럼 살기를 원해요. 저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미련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세상에 똑똑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자로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알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알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기에 그분을 따라 평생의 복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